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강권적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뜨겁게 축복하고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되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응답,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기뻐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또 유집사님 많이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저도 오늘 병원에 가서 좀 왔어요.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가니까 뭐 입원을 하라 해서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입원 안 된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참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말이에요. 벌과 파리와 나비가 서로 자기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비가 아주 펄쩍펄쩍 우아하게 이렇게 날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처럼 날 수가 있어? 이랬더니 질세라 벌이 딱 삐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턱 쏘는 침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자 파리가 그냥 가소롭다는 듯이 팔짱을 딱 끼고 엥 하더니 너희들이 똥맛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개성이다 그러지요.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면은 존중하면은 존중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온 환경이 각자 다르잖아요. 추구했던 이상도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과정들 만났던 사연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맞춘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개성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개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개성은 예수의 개성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랑한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명랑해집니다.
그런데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개성은 뭐냐? 전념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살면요, 여러분 계속 나도 전념이 되어서 어느 날 모르게 불평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감사하는 사람 옆에 살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은 독립적이지만은 서로 유기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헌신을 하고 싶어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은 아우 나도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이렇게 가슴이 털 철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요 울 때도 있고요, 저도요 막 탄식할 때도 있고요, 저도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표현을 하고 살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예수의 개성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축복의 원리는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되게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내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자녀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흘러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 축복의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축복으로 흥건하게 차고 넘칠 때에 이것이 가정들로 흘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회에 와서 회복받고, 교회에 와서 아하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은 정말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룩한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숫자에 약하다니까. 누군데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겐또 데스네 이렇게 해요. 구약에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상을 줘가지고 데려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 거기에 다시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역사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상을 줘도 돼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성경에 뭐 한 일이 있어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쓸 게 없으면은 새끼 난 것만 썼겠냐 말이요. 자식 난 것만. 얼마나 쓸 것이 없으면은 자식 난 것만 썼겠냐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는 일이 자식 낳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만 낳고 300년을 와둥둥 살아간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뭐 애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요새는 애 낳으면은 뭐 국가에는 애국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녹이 지금 한계 300년 동안 자식 낳은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동행했다는 게, 동행, 이게 중요합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성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동행.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여러분, 사람도 같이 울어주면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던 거, 이것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딱 가서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함께 가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잘한 것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인데, 주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동행해 줄 거야. 동행해 줄 거야.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올해에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시는 거룩한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 그냥 끝났다 이랬지만은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죽었던 딸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났다, 게임 오버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에서 가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안 죽일 거야. 나중에는요 40명,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는요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짱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배짱도 좋았던 것 같아. 그 나중에는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참 흥정도 잘해. 예.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쪽에 지금 자기 조카가 살고 있지만은 조카를 생각하면 괘씸한 놈이에요. 그죠? 뭐 삼촌 한번 뭐 생각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부치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한 손은 하나님께 들고 한 손은 이 땅의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홀로 기도했더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에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 정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중보기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보기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가 타오르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요,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인정한 것은 뭡니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새끼 어떻게 바쳐요? 못 바치지, 못 바칩니다. 바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꼬꼬문가 나오는데 개구리 소년 그거 나오더라고요. 개구리 소년 나오는데 그 아이들 그 아버지들이 각설이하고 전국을 누비더만요. 전단지를 가지고. 그게 애비의 심정이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 뒤에서 시신인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 산에서. 근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이삭이 안 소중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것도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어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이 자꾸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왜 이런 생각을 주시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아멘 하고 눈 딱 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더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요, 성경에 우리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참 여러분 우리 주강의 가족들이 올해 야곱같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3대 거부가 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누구예요? 이삭, 야곱, 욥입니다. 3대 거부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축복 기도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축복 기도가 자녀를 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에게도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손에 쥔 건 없어요. 손에 쥔 건 없어.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생활을 하는데 장가 가기 위해서 몇 년? 14년이에요. 14년. 야, 우리는 14일만 하락해도 이 때려치압이라는 말. 여자가 한 개, 두 개가 때려치압. 대부분에 막 이렇게 딱 할 거예요. 그런데 야, 대단하잖아. 14년을. 와, 이게 여러분 뭐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 버리는 것 같아요. 그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장가 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몇 년? 6년입니다. 6년. 그런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성경을 보니까 10번 이상이나 품삯을 계속 바꾸고 자기 좋을 대로 계산되고 이놈들이 꼭 내로남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6년 자기 사업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오랫동안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 가정에 생업에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고 장인이잖아요. 이 정말 꼬롬한 놈이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처남들도 똑같은 놈들이라. 여러분, 야, 이 집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딸내미들은 괜찮은 것 같아. 남자 새끼들은 전부 다 이상한 새끼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가라. 말씀 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말씀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여기에 도망을 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헤어지려고 하면 군사 데리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잘 가,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세,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라반의 꿈의 역사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지요. 왜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약속의 걸음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목사가 30분 설교를 하면 30분 전부 다 감동받으면 그거는 미친다. 그거는 휙 돌아본다 하니까 휙 돌아요. 한 개씩만 받아도 돼요.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하네. 여러분 날마다 막 감동이 다 오면 30분 다 감동이면 우리가 이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머리 터진다니까, 미치긴다니까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꼭꼭꼭 가야 된다니까. 한 말씀이라도 모일 때에 한 절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걸음, 거기에는 여러분 해할 자가 없고 할렐루야. 방해꾼이 돕는 자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뒤에 쫓아오는 놈의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앞에 가로막는 놈이 또 한 놈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에스잖아요. 자기 형님이잖아요.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야복강이라 그러지요. 사실 지금 가보면은 야복강도 아니에요. 또랑이야. 예, 거기에서 밤을 맞지 않습니까? 밤을 맞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기도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풀어집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 보내고 물질 보내고 다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상대가 회복되고 풀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앞에서 막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나면은 막고 있었던 놈들이 열어주는 나의 동지로, 나의 협력자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야곱처럼 막는 자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뒤쫓아오는 무리가 도망을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그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같이 대결을 하잖아요. 이 영성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 영성의 대결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이 처음에 뭡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돌들을 가져다가, 상징적인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쪼개고, 그리고요 물을 붓고, 이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불이 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플랜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850명을 어디에?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기손 시내가에 왜 가서 쳐 죽였을까? 기손 시내는 지금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기손 시내를 보면 저 아래쪽에 직선거리로는 뭐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비탈길이고 험한 길이거든요. 거기 가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 기손 시내가 무슨 기손 시내냐? 그놈들이 넘어왔던 길목입니다. 거기가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니까 거기서 이놈들을 죽였다는 것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오기만 오면 다 때려치기 빈다, 경상도 말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너가 앞으로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그놈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이게 여러분 수입품도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수입품들이 들어오면 귀신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단을 하는데 아주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퍼포먼스다. 앞으로 이 거룩한 땅에 발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다 이렇게 된다, 너희들. 이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끌고 가서 850명을 다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 처음에 기도하고 사환에게 저 바다에 가봐라. 거기서 보면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직접 보면 지중해가 동쪽으로 보입니다. 그 바다를 한번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고 가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장대비가 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전혀 뭐가 요동도 안 하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끈기 있는 기도의 삶을 올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더라 막 때리치 앞이고 막 포기하고 막.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가 없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손바닥만한 구름의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엄청난 장대비 같은 축복이 묻어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참 원리를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댔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임금은요 바보입니다. 여러분 임금들이 하는 게 뭐 있어? 지금 거란과 무슨 전쟁? 고려와 거란 전쟁인가 그 사극 지금 하고 있잖아요. KBS에서 보면은 저는 그 잘 안 보는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왕이 막 도망가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왕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도요. 여러분 왕이 그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은 신하가 와서 닦아줘야 그 일어날 수 있어요. 전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래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지. 그 왕이 바보예요. 왕이 바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굴을 벽에 댔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를 남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데리고 들어와서 몇 겹으로 포위를 했을 때도 그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직접 자기가 기도하고 작심해서 기도하고 직접 기도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야,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너 가서 히스기야 살아난다 그래라. 15년 생명 연장시킨다 그래라.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자주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냐 하면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기도했어. 하나님 직접 그러면은 히스기야야 네가 15년 더 살겠고 내가 해를 15도 옮길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더라도 주의 종이 주일날 혹은 예배 때에 어떤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사모하고 와야 돼요. 나는 오늘 응답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나부터 변화되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소방서 있지요. 소방서 앞에 거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나는 거 알지요. 근데 우리 송하영 집사는 그 냄새 나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추운데 문을 싹 내리더만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 방구를 잘 낍니다. 여러분 방구가 브레이크가 있나요? 핸들이 있나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를 딱 보더니만은 누굽니까?
그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새벽에 갔다가. 그래서 내 아이다 그랬더니 바로 아 맞는데 여기가 원래 이거 배수구장 배수 처리장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더만 아 그런가 다시 빨리 문 올리라 춥다 문 올리고 갔는데 여러분 이게 방구도요 방구도 중요한 게 발효돼서 나오는 방구가 있고 썩어서 나오는 방구가 있어요. 여러분 발효가 돼서 나오는 방구는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이 기도회 마치고 가다가 한방 깼더만은 문 다 내리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밀폐된 공간에 추운 날 여러분 그래도 비가 안 오면 괜찮지만 비 오는 날 그 밀폐된 공간에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김 장로님 나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 목사님은 깨서 자면은 목사님 방구만 해도 늘 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발효가 돼야 돼.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발효가 잘 익어서 될 때에 내 인생이 맛깔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변질된 모습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정답으로 알아요. 정답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교회가 정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교회관이나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이 새롭게 맞춰 가시는 새로운 값진 그런 리포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아브라함 같은 기도, 야곱 같은 기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즐기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헌신 위에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